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과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비록 날씨가 덥고 또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와 있습니다. 모두 우리 한번 건강에 조심하셔서 코로나 대비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무더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47번째 시간으로서 출애굽기 21장 4절부터 오늘 의의 말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러한 강해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줘 그의 아내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시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의 상전인 히브리어 아도나이오는 일반적으로 주인을 뜻하나 이사야 24장 2절에서는 재물의 소유자로, 창세기 45장 8절에서는 통치자로, 시편 37편 17절에서는 절대 권능을 가진 하나님 등으로 나타내었는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영적 이스라엘인을 뜻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아내를 준 것으로, 즉 아내를 주었다는 히브리어 나타는 물건을 주다는 의미로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겼으므로 그의 아내가 낳는 자식들도 상전에게 속할 것이라는 것에 속할 것이라는 히브리어 티흐에는 주인에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되어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문자적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는 상전이 영적 이스라엘인을 뜻하므로 종에게 아내를 주는 행위는 종에게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기쁨이냐 하면 사랑의 진리의 말씀에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 돕는 자를 붙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들과 딸을 낳음은 그들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교육을 받아 나타나는 진리와 선을 뜻하는 것인데,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함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온전히 안식하는 진리에 결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의 남편과 아내로서의婚姻은 진리와 선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최후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온전한婚姻은 중생하는 하나님의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성립되는 것인데, 남종이 단시로 나간다 하였으니 그 아내와 자식들이 진리의 결합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7년째의 단시로 나아가게 됨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를 우리들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해를 말합니다. 안식년은 단순히 육신의 노동을 마치고 단순히 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의 휴경을 통하여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또 빛의 면제와 종의 해방과 같은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맞이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안식이 되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안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그 믿음의
누림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인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에 하신 말씀에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하매 내가 사랑하니인 히브리어 아하부티는 우리들의 육신적 사랑이 아니라 영적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상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 따르는 기쁨으로 인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진리에 함께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3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또한 이스라엘된 상전과 종의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있게 규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우리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즉 하늘에 열매 맺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랑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들도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과 형제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즉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14만 4천의 종으로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도 역사를 이뤄야 됨을 여기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한 여기서 재판장은 우리가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그 하나님께로 또는 하나님 앞으로 이 뜻인데 70인역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에게로의 뜻에 가까운 표현으로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재판관에게 가라는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며 문이나 문술주인 히브리어 한매주차 에로 하텔레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즉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피하였고 신명기 6장 9절에서는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장소로 나타났으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또 법적 송사를 결정짓는 판결의 장소로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이나 문설주에서 길을 뚫으라는 것으로 즉 송곳으로 길을 뚫는다는 송곳은 못이나 말과 같은 의미로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말씀에 엄정하게 복종을 나타내는 표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는 히브리어와 바도는 복종한다는 의미이며 영원히인 레올람은 멸망 때까지 모든 시간들을 뜻하므로 상전이 선과 진리에 따른 모든 생명의 날들에 복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상전에 복종하겠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매 맺는 생명, 의의 믿음으로 나가고 영광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 믿음에 따르겠다는 그러한 여기서 약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야 됨도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한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7절 8절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하며 사람이 이씨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피치 못할 가난이나 빚 등으로 부모가 자식을 팔 경우가 더러 있었고 가부장적 사회였던 시대라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진리에 속한 진정한 정동 안에 들어가는 의미로, 즉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여 그 말씀에 팔리는 것을 또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하지며 하며 남종인 히브리어 하아바딤은 진리 안에 있는 자이기는 하나 진리의 행동이 결여된 종을 가리키는 의미인데, 남종과 같이 안식년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남종과 같은 중생의 진리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여 선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인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의 의미도 앞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즉 자연적인 기쁨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영적 진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쁨이 없으면 속량하여야 하는 것인데,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하매 속인 것이라는 빼거리도는 잘못 대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정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상전은 그에 따른 보상과 함께 내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하심은 이방인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팔리게 되면 그 믿음이 이방인의 믿음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팔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어서 21장 9절 11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들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하신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아들과 혼인시키기 위하여 여자를 샀다면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자신의 딸과 같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대하라는 말씀이나, 성경적으로는 그 아들과 파생된 진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인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하심은 종을 택하여 첩으로 삼은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즉 사항전에 무질서한 방종에 의하여 첩으로 팔려온 여종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의복인 히브리어 케수타우는 신명기 2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하신 옷이요, 음식인 히브리어 쉐루는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신 음식이며, 동침하는 것인 히브리어 웨오 나타우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결합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에게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여자에게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이죠. 의의 말씀이요, 영광의 말씀이요, 또 13엔 4천의 종에 이르는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그런 음식과 그런 양식과 그런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속전을 내지 않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 보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갔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의 믿음과 의의 열매 맺는 믿음, 영광에 이르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 의와 뜻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도 옮겨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의의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말씀의 교회가 제가 보면 별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전부 세상적인 그러한 이성적 교회, 윤리도덕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세상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도 보면 세상에 우리 욕심과 우리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는데, 이러한 교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교회라고 해서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과 또 영적 분별을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분별하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분별력을 저와 함께 구분하여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심에, 쳐 죽인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인명을 때려서 죽이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믿음의 진리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여 영적 생명을 잃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였느니 쓰니 말씀하고 있는데, 즉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한다는 형제는
원문에서 아델포 아우트로 그의 형제를 훨씬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8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함으로 죽였으니 이것이 살인한 동기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죽였기에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도 가인과 같은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 의하여 마음과 노함이 있게 되면 살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원문에는 까닭 없이 그의 형제에게 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까닭은 에이케로 예수님도 생전에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성결케 하실 때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목사도 까닭 없이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을 미워하면 안 되니까 사단도 미워하면 안 될까요? 사단은 미워해도 됩니다. 진리를 대적하여 거짓을 가르치고 성도를 실족해 하는 자들은 미워해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에 멸망의 죽음으로 이끄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까닭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마음으로 아무리 미워해도 살인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옛 계명으로 살인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살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는 마음으로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워하여도 살인자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인이 그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는 우리가 히브리어 네크에서 유래한 말로 황무하다, 비다, 방탕, 허사 등의 뜻을 가진 것으로, 즉 속이 텅 비었다는 의미요, 영어로는 empty에 해당됩니다. 즉 나는 속이 꽉 찼는데 너는 의가 텅 비었구나, 또는 나는 지혜가 많은데 너는 지혜가 없는 자로다 하는 식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꽉 찼는데 너는 그 복이 없다고 정죄하여 비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가 잣대가 되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신앙의 방침을 정하여 놓고 자신들의 방향만 최고고 그 외에는 전부 정죄하여 판단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로 주장하면 괜찮은데 인본주의로 자기 사상을 최고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이 텅 비었다고 무식하다고 하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심에, 미련한 놈이란 모래는 어리석은 자, 반항하는 자, 죽을 자 등을 뜻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하였는데, 십자가의 구원을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하면 살인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련하다고 하면서 쳐버리면 살인하는 자가 됨을 잘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신 말씀은 지옥불에 처할 만한 또는 들어갈 위험이 있는 이라는 뜻이며, 지옥은 우리가 헬라어 게hen나로 히브리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쪽과 남서쪽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가나안 우상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으며 사륙의 골짜기로도 불렸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사람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고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태워서 늘 연기가 나는 더럽고 공포스러운 장소로 여겨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으면 들어가는 영벌의 장소로 지옥을 흰놈 골짜기로 비유하여 헬라어 게엔나가 지옥으로 번역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하늘의 영광을 불태우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쳐 죽일 것이나 하신 히브리어 모트 유마트는 절대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한 말씀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시고 있으니 믿음의 자녀들은 살인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매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차다로는 은밀하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의한 살인이나 혹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의하여 나타난 살인을 뜻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민수기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곧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신 말씀에 그 한 곳을 정한 곳은 14절에 하나님의 제단이었으나 훗날보다 효율적으로 발달시켰으나 했으니 민수기 35장 5절부터 15절에 6성읍의 토피성을 하도록 하였는데 6성읍은 갈릴리, 가데스와 세겜과 기럇 아르바 즉 헤르본과 벳셀과 길라 라몬과 바산 골란이나 우리들 이 최후 토피성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인 그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었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라 하신 말씀은 고의적으로 이웃을 죽일 때는 가장 성스러운 것인 제단에 있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로 열왕기상 2장 30절 31절에 분이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노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이야가 돌아가서 왕께 하려 이르되 요압이 일일이 내게 대답하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즉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들도 죽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인간 죽일 수 없으므로 그것은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그러한 악함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살인이 어떤 것이 살인인가? 우리가 육신의 살인이 살인도 살인이지만 영적으로 라가라 미워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인하는 그러한 살인을 참 우리 속으로도 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살인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 말씀의 분별을 온전히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